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에 너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자, 남은 구원했죠. 자기들의 입술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인한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죠. 남은 구원했어요. 근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덤 문이 열어지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장면을 보이셨는데 그 일이 계시록 11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지만 그는 제자들과 똑같은 그 예수님을 열두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봤지만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메시지는 똑같았습니다. 진리는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믿은 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나는 휴거를 믿기 때문에 휴거될 것이고 당신들은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세상에 이런 쉬운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진리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틀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실제적으로 휴거에 대한 소망은요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휴거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치죠. 살은 채로 하나님을 뵙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은 그들의 욕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죠. 마시는 자만이 그 보좌에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 이 쓴 잔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환난에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환난 안에서 믿음의 시험도 받지 않으며 지금 믿고 있으면 다 휴거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는 복된 죽음, 복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실 일을 이 군데군데에다가 게시해 놓고 우리가 짝을 찾아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게 했어요. 오늘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1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언제 변화된다고요? 마지막 나팔. 근데 자, 나팔에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마지막 나팔은 몇 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이에요. 7이라는 수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시간인데 자, 올해 지금 아프리카의 조슈아 형제라는 그 사람이 지금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2010년인가? 예수님을 잠깐 늦은 나이에 만나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잠깐 부목사 생활하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잠깐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하고 뭐 예언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당신은 교회 사역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 천국을 갔다 오고 꿈을 통해서 뭐 천국을 갔다 오고 뭐 하고 해서 올해 나팔절에 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죠. 올해 나팔절에 9월 23일 날 아니면 9월 24일 날에 휴거된다는 말을 자 그가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에 휴거될 것이라고. 그래서 23일 날에 24일 날 그때 휴거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의 책인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자, 이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의 권위가 겨우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야, 이번 나팔절 9월 23일, 24일 예, 그때 휴가될 것이다. 그것을 전해라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참 마음의 터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분명히 예수님은 음부에 있는 부자의 간청에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갈지라도 그 권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서 바리새인들에게 보냈을 때 그들은 살아난 자를 또 죽이려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왜 그렇습니까? 그 내면에는 자기들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의를 힘써 세워서 십자가 전에 십자가를 지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우리는 휴거된다고 그렇게 믿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를 겁니다. 자, 하나님은 보좌 위에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좌 위에 두셨죠.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다른 권위보다 낮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분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행위와 같고, 이런 행동들은 교만한 자의 태도고 거짓된 태도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몸에 피를 뿌려서 언약의 말씀이다. 내가 공생에 너희에게 전해준 이 모든 말은 새로운 언약의 체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우배되고 있는데도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계시를 받았다면 어떻게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지 이해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의 종들이 그런 말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 성경의 권위를 제사장에서 뭐를 구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서 구할 것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꿈과 환상, 예언을 들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을 다른 권위보다 낮게 취급하는 것. 자,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이 먼저죠. 그 다음에 휴거가 있죠. 그리고 휴거의 대상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휴거의 대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 14만 4천이 휴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씹어서 읽어보세요. 하나하나 씹어서 읽어보면 그들과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휴거의 대상이 그냥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장자들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휴거를 원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 자체를 안 갖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을 다른 권위보다 낮게 취급한다. 자, 꿈보다 환상보다 더 낮게 취급한다. 잘못된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꿈은 겨와 같고 말씀은 알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은 겨와 같은 겁니다. 겨.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사람들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꿈과 이상들을 보여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어 보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자, 그것은 하나님을 그분의 보호자에서 끌어내리는 행위가 같고, 이는 교만한 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로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시작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휴거가 일어난다.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방인 두 증인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휴거된다는 것은요, 성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에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세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예수님 뭘로 모았습니까? 말씀으로 모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말씀을 대적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모든 권위보다 앞서야 되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위에 서려는 그 교만한 태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개인에게 주는 꿈과 환상, 예언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은 자기 위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가 받은 계시가, 예를 들어서 꿈을 꾸든 예언을 받든지 간에 자기가 받은 그 계시가 성경의 말씀과 비춰서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이 맞아, 말씀과 위배되는데도 그걸 고집하고, 이사야 14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사탄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말씀의 권위 아래 복종치 않는 자들이 원하는 거죠. 그들은 말씀 밖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씀 밖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시편 138편 2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주의 보좌 위에 있어요. 무지개가 보좌 위에 있죠. 무지개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아멘. 말씀은 보좌의 기초예요. 시편 97편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과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5장 6, 7절은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예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봤지만, 자, 교회 시대 쭉 보여주고 계시록 4장에 가면 보호자를 보여주죠.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보호자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보호자 위에 무지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호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오시는 거예요. 무슨 나팔절에 와요. 나팔절에. 속죄절도 안 지났는데 백성들이 회개치도 않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또 계시록 5장 7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환란이 시작됐습니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깨져요? 아니죠.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죠. 심판의 말씀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세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은 휴거의 소망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봐라,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죽으면 그게 어떻게 복된 소망이 되느냐. 자, 살아서 올라가야 복된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의 말이죠. 어리석은 자의 말이에요. 예수님 초림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말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만 읽어봐도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건들이 역사 속에 일어나곤 했습니다. 자, 그것들은 정치적 혁명을 가져왔고 또 경제와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고 아울러 현대인의 삶에 편리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영향에는 비할 수 없죠.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0절에서 22절을 좀 봅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19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휴거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소망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의 부활을 확실히 보증하는 사건이라는 의미죠. 사망이 아담 한 사람에게서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의 효력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타락한 인간성과 대조되는 새로운 사람됨을 약속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자,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바울은 부활의 순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다음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이죠. 첫 번째 부활. 그 모든 원수가 괴멸되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하나님께 이양될 때에 자, 종말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이후에 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으로 다시 한번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세상의 종말은 준비한 우리에게는 결코 마지막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소망을 지금 품고 있단 말이에요. 종말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전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화롭고 복된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씻겨주시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자, 예수님 위에 하나님 계시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려 함이로다. 자, 바울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이제 세분화해서 이 굴복의 순서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성되는 때에 자, 첫 번째 모든 원수가 그리스도께 굴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엔 어때요?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굴복하고 그리고 드디어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죠.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쫓아가세요. 그분이 가신 길로만 가시면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길로 가세요. 아멘. 또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무엇 때문에 죽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죽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소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으로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와 관련된 세례도 없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전도했죠. 그 위험 속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차피 죽어도 천국 가니까, 어차피 죽어도 그 부활에 참여하니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바울이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그가 환난을 당할 때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은 것은 부활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나고 또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세요.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담대하고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환난이 힘들 것 같아, 나 휴거 믿어야지, 믿음대로 된다고 그래서 참 어이가 없죠. 33절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시대에 종들이 들으셔야 돼요. 휴거를 외치고 있는 그 거짓 종들, 죄송합니다만 빨리 회개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성도의 윤리도 무의미하다고 말하죠. 부활이 없으면 방탕하고 무절제하게 살기 때문이죠. 그냥 매일 즐거운 거예요. 매일 즐거워. 이에 바울은 불신자에게 영향을 받아 선한 생활이 망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모든 교회가 휴거를 외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생활,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데 다 무너져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움으로 여러분은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확실하게 이끌어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타락한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원수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종말에는 마침내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이 주는 이 위대한 약속을 여러분 확신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인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장차 있게 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많은 사람이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과학과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렇지만 부활은 반드시 성취될 진리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진리고 앞으로도 성취될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는가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자, 씨앗을 파종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어요. 자, 씨앗이 여러분 형체만 있죠.
씨앗이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듯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도 역시 죽음을 거쳐 부활하게 됩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면, 여러분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오죠? 싹이 나요? 똑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로 죽은 몸의 부활 역시 가능한 사실이고,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죽어봐야 안다고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씨앗이 그 형체만 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씨앗인지는 모르겠는데, 심어보면 하나님이 그 씨앗 안에 형체를 넣어놔서, 그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예, 그냥 해바라기는 해바라기 꽃이 피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 몸이 죽어 땅에서 썩어 먼지로 되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부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어떤 사람 화장하면 야 큰일 나, 안 살아나. 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그것을 완전한 형체로 만들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죽은 자들이 어떤 몸을 입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 새, 물고기 등의 다양한 육체들이 있고, 자, 그 육체들을 좀 더 세심하게 본다면 하늘에 속한 육체들과 땅에 속한 육체들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 육체는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적합한 부활의 육체를 입을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소망과 기대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더 심으세요. 하나님 앞에 더 심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될 겁니다. 분명히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자, 그죠? 그 가운데 거하는 자,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저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예,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다 다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바울은 이 육적인 몸이 씨앗으로 심겨 영적인 몸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자, 먼저는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자, 부활은 자, 이것과 이 말씀처럼 악한 것에서, 약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적인 몸은, 자, 이 육적인 몸은 이 땅에서 가장 적합하게 창조되었죠. 이 땅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인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몸은 반드시 썩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육적인 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하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으로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데려가세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심긴 영광의 씨앗들이시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영광의 씨앗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 씨를 심어놨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는 그날에 가봐야 됩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다 틀려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요새 기근의 때에 대해서 전하고 있잖아요. 막상 그날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빼짝 말라서 서로 알아볼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런 꼴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빛으로, 저 사람의 빛이 너무 밝고 너무 아름다워서 서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영광을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징그럽게 안 들어서 바짝 말라가지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내가 어떻게 부활할까? 내가 어떤 부활의 몸을 입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자,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정말로 유머스러워하잖아요. 네? 여러분 물고기들 생긴 거 봤어요? 심해요? 그 물고기 강아지 생긴 거 봤어요? 강아지들 얼마나 웃기게 생긴 거. 하나님은 참 진짜 이게 어떻게 저렇게 디자인하셨을까 할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44절에 45절에 보면 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바울은 이제 아담은 그리스도를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이제 부활을 설명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은 살아있는 몸이죠.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아담,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죠. 둘째 아담이 아닙니다.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적인 몸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 첫 아담과 달리 죄를 짓지도 죽음에 패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나와 관계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의 몸을 입은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적이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휴거에 빠져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46절 봅니다. 46절에 보면 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엔 신령한 사람이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바울은 흙에 속한 아담과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대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주처가 있으시죠. 그리고 하늘에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흙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부활 이후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부활 이전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지만 부활 이후에는 하늘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습니다. 휴거 이후가 아니라 부활 이후에. 아멘. 그래서 49절에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는 은혜죠.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진리이자 하늘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적인 몸으로 영화롭게 살아날 것이고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고. 아멘.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영광이 뭐예요? 보좌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내려와서 다스리잖아요. 보좌에 올라갔다 땅에 내려오면서 마음껏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영광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자, 결국 부활의 이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사후 후에 살아날까 두려워서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죠.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부활을 믿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아멘.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는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먼저입니다. 부활이 먼저. 그러므로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결국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근데 그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죽음으로써 이긴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음으로써 이긴 승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근데 죽음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죽음이 삶의 종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바뀌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제대로 받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다르게 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로 얻을 승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바울은 부활이 필요한 이유를 다른 게 아니고 유업 문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유업 문제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부활 이전의 혈과 육은 다 썩는 것이죠. 다 썩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람은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기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새 몸을 입기 위해서는 죽음이 선행되죠.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과정이기에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거든요.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떠나고 싶지만 내가 남아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그냥 산 것뿐이지 그의 마음은 항상 부활을 소망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과정이고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멋지게 죽으세요. 옛날에 저희 스승님이 그랬습니다. 죽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죽는 것을 위해서. 자 51절 봅니다. 언제 죽습니까? 언제 죽어요?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자 형제들아 51절이죠. 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바울은 지금 부활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 자 이것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근데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니까 똑같은 말이 있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 나팔 전 3년 반 3년 6개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시간 1260일이 마치는 그날 후 3년 반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 일이 일어나죠.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째 부활자들과 함께 살아있는 우리인 이스라엘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들이 휴거됩니다. 메시아닉 주는 지금 휴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죠. 계시록 7장 4절에 그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민족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팔절에 복음 들어가고 속죄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계시록 8장에 나오는 그 하늘이 잠시 반 시간 그 고요한 시간에 그 기도의 분향단을 받아야 되죠. 다 받은 다음에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첫째 나팔, 환란이 시작하는 첫째 나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는데 그 시간은 1260일이 마치는 시간이다. 그리고 1290일까지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비처로 가는 사건이 있고, 그죠? 1290일부터 1335일까지는 그때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죠. 남아있는 자손, 생명이 있는 자 중에 가장 연약한 그 남은 자손들이 순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휴거된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고요. 첫째, 교회는 믿음의 종류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그죠? 아비의 믿음, 청년의 믿음, 자녀의 믿음이 있죠. 아이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신앙이 있어요. 성전,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뜰에서 있는 신앙들, 하나님이 완전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우리는 다 휴거돼. 이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4가지 밭 중에 3가지 밭, 그렇게만 따져도 75%는 생명 없는 자예요. 25%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들이 나온다는 거죠. 생명 있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만큼 적은 겁니다. 근데 다 구속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줘도 자기들이 관리를 못해서 자라지를 않아요. 씨가 안 자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에서 안 자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썩는 것이 변화되는 비밀을 알려줬죠.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에 강림하실 때, 자, 계시록 11장 11,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강림. 마지막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1260일을 예언해야 되고, 그가 3일 반 전에 순교하죠.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죽은 자가 장자로서 죽은 이방인 두 증인이 살아나는 그 순간에, 자, 초림에는 예수님이 대표자였고, 자, 마지막에는 이방인 두 증인이 가장 믿음이 큰 자죠. 대표자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날 때 무덤 속에 있는 장자들이 첫째 부활에 다 일어나서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인 이스라엘 70만 4천이 그때까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휴거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꼭 못 들은 것 같이 말씀하시네. 그런 표정들이에요. 매일 듣고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후 3년 반 마지막 7째 나팔, 자, 예수님이 환란을 감해주는 그 시간, 그 30일 공간에 성도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은 낙원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살아있는 이스라엘 14만 4천은 말 그대로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죠?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고 우리도 동일한 시간대죠. 똑같이 우리도 변화되리라. 계시록 12장에 보면 잘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방인 두 증인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계시록 12장 5절에 그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가죠. 거기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자, 부활합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우리는 덧입죠. 덧입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강격적인 최종 구원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이 사건을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으로, 자,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의 성취죠. 이사야에 기록된 이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54절에 이는 사망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 그가 강림하실 때 부활을 통해 사망은 그 권세가 완전히 꺾이고 이제 생명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를 끊임없이 지배해오던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부활한 자 봤어요? 신약에서 휴거된 자 봤어요? 없어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거될 것을 모형으로 보여놓으신 거죠. 자, 55장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바울은 사망 권세에 관한 호세의 말씀을 인용했고요. 그리고 자, 더 이상 사망에게는 승리도 없고 이제는 쏘는 것도 없죠. 그리고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이 죄를 갖고 있으면 회개치 않으면 그 죄가 끝까지 사망이 여러분을 쫓아옵니다. 특히나 환난 때는 어디에 있든지, 죄인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죽는 겁니다. 사망은 죄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망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죠. 아멘. 자, 그래서 58절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됨이 없습니다. 그 어떤 작은 것도,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에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58절에 보면 또한 부활 시장을 가지고서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힘쓰라는 것은요, 나의 한계를 지나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이 아니라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은 주님을 위해 더욱 열심을 내게 되는 원동력이 되죠. 아멘.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그날 부활의 날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여러분, 이게 힘의 원동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부활신앙은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현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고 있고, 아멘, 주님을 위한 열심을 복돋아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준비하고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망은 여전히 이 땅에서 폭군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을 무덤 안으로 꼼짝없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한다는 것.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완전히 패망한다는 것.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라. 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자,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강림하심과 또 재림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드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오늘 또 승리의 노래를 힘있게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그 찬양 가사 너무나 좋더라고요. 부활. 부활에 대한 것을 아까 그 안에 넣어놨는데 올바른 찬양이죠. 올바른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인 계시로 모든 이들이 읽을 수 있게 주셨고, 하나님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뜻,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그죠?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와서 야, 내가 몇 월 며칠 날 휴가할 거야, 사람들에게 전해, 이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음성이고 그것은 귀신의 음성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깨어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매일마다 그냥 기도만 하지? 기도만 하면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거 받잖아요. 다 받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에 따라서. 그래서 거짓되고 헛된 정죄만 보는 사람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분명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합니다. 자, 사망을 이기는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